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일을 지켜 예배 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로 적셔지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기도와 헌신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은 우리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나를 부인하기보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작은 희생도 감당하지 않았고 육체의 안일함만을 추구하며 부끄럽게 살아왔던 모습은 아닐런지요.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해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모든 죄악들을 주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주께 낱낱이 아뢰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물두멍 앞에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 깊은 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을 찬송하신 후에 이민자 집사님의 기도 인도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의 여정에 함께하는 사순절입니다. 그렇게도 조금 기도했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지만 나의 평안과 이익 그리고 나의 영광 앞에서 헛되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길에 아직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고 타협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위로의 주님, 누군가에게는 따스하고 푸름의 새싹을 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4월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아직도 고통의 기억으로 남아있을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제 어느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어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신 주님, 누구나 살기를 원했던 생명일진데 전쟁이라는 폭력으로 생명을 잃은 이들 그리고 가족을 잃은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 마음이 기름진 밭이 되어 오늘의 말씀이 풍성히 열매맺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춰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앤드류 마리아라는 작가가 쓴 이야기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도착했답니다. 천국에 도착하자 누가 마중을 나왔는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는 천국을 이렇게 두루두루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천사들이 함께 열심히 일하는 거대한 작업실 쪽으로 안내를 했답니다.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걸음을 멈추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접수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청원을 여기서 다 접수를 한답니다. 많은 천사들이 아주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지구 도처 사람들이 보내온 두툼한 분량의 종이에 적힌 온갖 청원들을 분류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두 번째 방으로 안내를 했죠. 베드로는 또 설명합니다. 여기는 포장 및 발송하는 부서입니다.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복된 선물들이 이곳에서 포장되어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발송되는 곳이죠. 그런데 이곳도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천사들이 쉴 새 없이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지구로 보낼 그런 선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후미진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부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 가보니까 천사가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한 명의 천사가 한가롭게 빈둥거리며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이 부서는 확인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곳은 조용하고 일거리가 없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 줬죠. 서글픈 일이긴 하지만 이곳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로 부탁한 선물들을 받았다라는 확인서를 접수하는 곳인데요. 확인서를 보내온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확인하는데요? 하고 묻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확인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하고 슬픈 표정으로 말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우리의 감사의 생활을 한번 점검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입술이 회복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감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고쳐주셨죠. 저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나서도 정작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도 오직 한 사람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왜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어디를 지나시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들이 멀찍이 멈추어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멀찍이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 나병은 불결한 병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격리시켰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야 1주, 2주 격리하면 완전히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계속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일체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과 다 격리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항상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모르고 다가오면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관습에 의하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100보 정도 떨어져 있어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찍이 서서 외쳐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지난주에 이렇게 대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습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영적인 나병에 모두 걸린 사람들 아닙니까? 나병이 특징이 무엇이죠? 썩어 문드러져 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세포를 죽이는 병이잖아요. 귀가 없어지고 코가 문드러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도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바로 영적인 나병 환자의 삶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은 격리된 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소리치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아무도 우리 삶에 다가와서 이해하고 새롭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나요? 여러분들의 아픈 가슴을 깊이 이해해주고 새롭게 해주었던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우리를 지나쳐갑니다. 너는 도태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의미 없으니까 그냥 도태된 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부정하잖아. 너는 이 세상에 도움이 안 되잖아. 피해만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우리의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답이 되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업신여기면서 버림받고 내쳐진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아무리 소리치고 살려달라고 해도 우리의 인생이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지나치던 사람들 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소리칠 때, 건져달라고 할 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멀찍이 떨어지려고만 이야기하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침을 받겠다라는 이야기이죠. 제사장이 어떤 판단을 그 당시에 내렸습니까? 이 사람이 거룩한지 부정한지를 판단 내리는 사람이었어요.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적인 나병, 그 병에 걸린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회복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병든 것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나를 부정하게 여깁니다. 나는 외톨이입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외칠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셨잖아요. 어떤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영적인 나병에서 죄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는 감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고 돈 없이 받는데 값없이 돈 없이 받으니까 이 구원이 크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 1세대 남자 성도님들은 적어도 몇 년간은 탄광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한 탄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석탄광 속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광부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값없는 구원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일할 시간이 돼서 나오려고 하는데 광부들에게 아까 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광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값이 너무 헐해서 그런 종교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은 그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승강기 앞에 서서 이제 이 탄광을 나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부가 그거야 이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면 되죠. 위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럼 나는 애쓸 필요가 없군요. 맞습니다. 당신은 그냥 타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탄광을 파고 이만한 장치를 한 사람은 힘도 들고 돈도 많이 들었겠네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거야 그렇지요. 이 지상에서 500m 아래에 있으니까 이 탄광의 주인이 돈 쓴 것이야 말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당신은 너무 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멸망과 사망의 굴에서 당신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조건,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누리는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가? 놀랍다, 감사하다, 이 표현밖에는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고 격리함 가운데 살아가는데 아무도 나를 고쳐주지 못할 때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돌아가셨다.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직 이 구원하심 하나만으로 우리의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몇 명이 고침을 받았죠? 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보니까 자기 팔도 온전해지고 얼굴도 정상으로 바뀌고 다리가 정상이 되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기뻐 뛰며 달려갔는데 되돌아와서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나머지 9명은 소식이 없어요. 제사장을 만나서 고침 받았다고 하니까, 가족에게 가도 좋다고 하니까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집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전통 순수한 혈통도 아니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여김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누가 감사했습니까? 그들이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그들은 주님 앞에 감사를 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병고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 사람, 주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10%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90%는 감사의 삶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감사의 입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10%의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90%의 인생이신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있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악인은 없는 것을 생각하고 불평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참 부끄러운 삶인 것 같습니다. 없는 것만 자꾸 찾고 불평하는 사람,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자꾸 삶에 문제만 생겨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단 한 사람밖에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랍비 한 사람 아키바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아키바가 먼 길을 가면서 책을 보기 위해서 등잔을 하나 가지고 갔대요. 등잔을. 그리고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을 한 마리 들고 갔고, 그리고 먼 길을 가기 위해서 나귀를 또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토라를 가지고 먼 길을 가는데 밤이 되었어요. 여러분,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문을 두들렸답니다. 도착해서 제가 하룻밤만 쉬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느 집에서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손님을 그렇게 나귀하고 수탉까지 데려온 그런 손님을 받을 공간이 없다라고 다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이 없습니다. 다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이 아키바 랍비는
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어디로 갔는가? 산등성이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등불을 켰는데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등불이 계속 꺼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을 또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우하고 여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이 여우 소리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나귀가 후다닥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아유, 저 나귀가 없으면 내가 또 어떻게 길을 가나. 하나님 그래도 그저 감사합니다. 나귀가 후다닥 도망가니까 또 닭도 놀라가지고 꽃기워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 남은 것이라고는 이 성경밖에 없구나.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이 깊이 들었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웬일입니까? 지난밤에 도둑대가 습격을 와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갔대요. 만약에 등불이 켜져 있었다라고 하면 저기도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자기도 와서 잡아갔을 것이고, 또 나귀가 꿍 소리를 내거나 닭이 정신없이 울어댔으면 자기를 붙잡아서 자기도 죽었을 터인데, 불이 꺼진 것도 감사하고 나귀가 도망갔던 것도 감사하고 수탉이 도망가니까 자기가 잠 잘 자고 자기 혼자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거기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날 쉬라라고 그랬다면 그 집에서 죽었을 터인데 다 자기를 거절했으니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감사가 복된 일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9명의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어떤 경우라도 주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높이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어떤 경우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면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감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요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구원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요. 병고침을 받을 때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음에서 놓여 새 생명을 받을 때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영혼의 자유함을 누릴 때,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때에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어떤 말입니까? 이미 병고침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영혼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를 고백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육체적인 건짐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혼도 구원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좋은 축복 아닙니까? 다른 이들은 육체적인 병고침을 받고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육체적인 병고침과 더불어 그의 인생 전체가 자유함을, 구원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존이라고 한 이름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면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착실한 증거자인 한 그리스도인의 자가용 운전사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존과 가끔씩 그의 영혼, 그리스도의 영접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곤 했죠. 근데 이 존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보게, 주님께서 오시면 자네가 내 차를 가지게나. 조언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이 주인이 죽으면 차를 주겠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존 자네 부인을 데리고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내가 죽으면 우리 집 넓은데 좋은 데로 와서 살도록 하게. 그랬더니 눈이 둥그레지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 주인은 주 예수님께서 오시면 자기의 모든 재산과 토지를 다 가져도 좋다라는 말까지 덧붙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집에 와서 부인에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주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막 들떠서 막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잠에 들려고 하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언제 죽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 언제 오시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갑자기 생각해보니 그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주인 집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너무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접니다 주인님, 저는 운전기사입니다. 자네 웬일인가? 밤중에 웬일인가? 선생님, 주인님, 저는 그 자동차가 싫습니다. 자동차가 싫다고? 주인님의 집도 싫습니다. 주인님의 돈도 싫습니다. 당신의 그 넓은 땅도 다 싫습니다. 그럼 자네가 원하는 게 뭐란 말인가? 저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신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아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존이라는 청년이 주인이 차도 준다고, 집도 준다고, 유산도 준다고 여기에만 만족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의 영혼은 구원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9명의 고침받은 나병 환자는 여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새롭게 펼쳐졌네, 이제 낫게 되었네,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만 머무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신지요? 9명의 사람들처럼 아무런 감사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바쁜 인생에만 몰두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하루를 되돌아볼 때 내가 주님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적이 딱 3번밖에 없더라고요. 밥 먹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9명의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함 가운데로 더 큰 은혜의 장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힘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다 제껴두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신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셔서 주께 기쁨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복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 삶에 감사가 있었습니까? 똑같이 구원함을 받았고 똑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입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드리시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감사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입술이 없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다 구원함을 받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의 입술은 알런지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힘든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구원함에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심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환우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모든 부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라위와 요르단 우리가 품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땅이 복된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 하나님 신혼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의 하나님 시대가 찾아오게 하시고,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구원을 받았지만 9명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그냥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의 모습이 혹여나 9명의 모습, 그 모습처럼 우리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그렇다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구원과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긴급구제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삶에서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함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큰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순절 묵상은 누가복음 21장부터 24장 그리고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말씀과 묵상기 29일부터 34일차 내용을 함께 읽습니다. 고난주간 4월 10일부터 16일에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는 주간으로 지킵니다. 모아진 고난주간 금식 헌금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금요 예배는 4월 15일 금요일 오후 6시에 교회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긴급 구호 헌금이 총계 1620유로가 모였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모아진 헌금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를 받거나 원하시는 분은 안양 목사님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이교식은 부활절 연합회에 있습니다. 예배 후에 청년의 말씀 나누는 모임이 교회별관에서 있겠습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배 후에 남신도 모임이 교회별관 지하에서 있겠습니다. 남신도 회원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여신도 회원들 참석하셔도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주께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주님을 바라보시며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정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입술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일터와 학업과 가정과 건강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